창세기 1장 23절에서 2장 3절까지 창세기 1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비가 쉬지 않고 오는데 그래도 주의 은혜로 강건하시기를 축복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특별히 기도의 자리를 늘 사모하길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안식입니다. 물론 내일도 좀 더 보겠지만 안식은 우리가 그저 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안식의 의미는 누가 그러더라고. 김은성 목사님은 다 좋은데 한 가지 이름 좀 안 불렀으면 좋고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거 두 가지 안 하면은 안식은 절대 기억해야 돼. 우리 장로님들 안식은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응? 잘 안 들려요. 미안해. 응? 준비? 그럴 수 있어요. 안식은 완성.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고 뜸을 들이냐면은 그래야 기억이 나요. 물어봐야 깜짝 놀래고. 안식은 완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기초와 공간을 준비하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넣고, 그래서 마지막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다. 이 말은 완성하셨다. 완성. 그래서 사람이 몇째 날에 창조됐습니까? 여섯째 날. 사람은 태어나서 만들어지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안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의 시작이 주일, 안식.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지 못한 그 한 주간은 실패한 겁니다.
우리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뭐 이유 여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완성하지 않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요, 이 안식이란 제목으로 그 첫째로 모양으로, 형상으로, 잘 2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왜냐하면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그랬죠? 생물은 종류대로 내되 가축 기는 것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의 모든 피조물은 종류대로.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요 차이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형상이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 서울 거기 뭐지요? 광화문 그 큰 길에 가면 누구 동상이 있어요? 세종대왕 또 이순신 장군이 칼 차고 다 있어요. 동상을 왜 세워놓습니까? 그 동상을 보면서 이순신 장군을, 세종대왕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의 그 업적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배우면서 오늘 나도 세종대왕처럼 이순신 장군처럼 살고 싶은 마음을, 그래서 본받으라고 동상을 세워놓은 거죠. 그렇죠? 근데 동상은 동상일 뿐이지 이순신 장군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교훈은 얻지요. 여기서 동상과 이순신 장군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님은 살아계셨어요. 지금 동상은 그 모양 그대로이지만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할 때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형상은요, 그 동상을 딱 떠오르고 모양 하면 모양은요, 저희 집 아이들이 제가요 가족 사진을 사무실에다 쫙 걸어놨어요. 우리 손자 손녀까지. 그래서 10명이 있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도 척 보고는 우리 딸이 누구다, 아들이 누구다, 다 이렇게 연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아이들을 보면은요, 아빠의 생김새,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목소리까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대로. 심지어 우리 딸아이는요, 제가 덧니가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데 요거까지 닮았어. 더 기가 막힌 얘기. 콧구멍이 한쪽은 삐뚤어지고 한쪽은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까지 닮았어. 거기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질까지 닮아요. 욱 하는 거. 이게 모양입니다. 형상은 외부적이란 겁니다. 원문에 보면은 이 모양, 그러니까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게 다른 모든 짐승은 종류대로.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말과 당나귀를 교배하면 노새가 나오는데 아주 튼튼하고 또 착하고 덩치가 작은데 힘이 좋아서 일 부리기가 좋대요. 근데 아시죠? 노새는 새끼를 낳지 못합니다.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은 이 땅의 생명체들을 자꾸 어떻게 번식하게 하고 생육 번성 충만. 그래서 오늘 여기 26절에인가요? 28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 충만하라.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생육 번성 충만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22절에도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에 충만하라. 생육 번성 충만, 이 놀라운 역사는요, 이 땅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는요, 창세기 그젠가 보았죠.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 공허 흑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있고 공허합니다. 텅 비어 있어요. 질서가 없어요. 흑암이 깊어요. 바로 혼돈, 공허, 흑암, 이 세 개념의 생육 번성 충만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리는, 이것이 창조의 깊은 섭리입니다. 근데요, 오늘 저는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그 첫째로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했다, 이것이라면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 하십시오. 우리의 모양, 여기 복수지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함께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다. 또 신약에 보면은 그 아들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에 대한 말씀 갖고 오해가 없기를, 창조 전부터 이미 계셨던 분이다. 그런데요, 또 참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눈 있고 코 있고 손 있고 발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것을 형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처럼 눈이 있고 코 있고 귀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빌림인가요? 물었지요.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의미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근데 27절을 왜 여러분과 제가 보자고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또 예수님이 외아들이니까 남자 아닙니까? 사람의 몸을 입을 때는 남자로 오셨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남자나 여자나 이 성으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이 질문하잖아요. 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 여자와 7 형제가 결혼했는데 천국에 가면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할 때 천국은 이 땅처럼 장가가고 뭐 하는 데가 아니다, 이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남자와 여자는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의 구분이지 가치의 구분이 아니다. 여자도 정말 귀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남자도 귀하고, 그러나 역할에는 차이가 있다, 이 사실. 무슨 역할? 여자는 당연히 애를 낳는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이 땅에 생명을 번식하고, 남자는 그 여자를 위해서 힘써 일해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그 역할의 구분을 얘기할 뿐이다. 그런데요, 두 번째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복 주시며 다스리라. 두 번째, 복 주시며 다스리라.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복. 히브리어로 복은 바라크. 그래서 이것을
복이란 말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잊지 않게 하려고 제가 고민하다가, 복은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바라.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루어지니까 좋아. 그래서 히브리어로 복을 바라크 그러는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설명 잘해주는 목사 봤어요? 또 잘난 체 한다. 근데 이렇게 유치하게 설교를 해도 한번 쫙 웃어주는 이 여유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유치하게 설교를 해도 그냥 멍 때리고 있어. 그러지 말고 바라크,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바라크. 힘들어 죽겠어. 그래도 그냥 표정이 변화가 없네. 아니, 나를 보고 웃어. 옆에 보지 웃지 말고. 복이 뭐라고요? 바락. 이래도 안 웃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바라크 복은 뭐냐면은,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에 돈을 많이 버는 거, 명예가 높아지는 거, 이 자꾸 축복의 개념이 뭐예요? 세속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다스리라, 다스리라. 근데요, 이 어원의 바라크란 의미는요, 무슨 뜻이냐면은 무릎을 꿇다, 찬송한다, 경배하다, 이게 바라크예요. 무릎을 꿇는 게 복이라니까요. 왜요? 온 세상의 왕이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여기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고 살아가는 것, 복이에요. 복 중에 복은 뭔가? 깨달음의 복이에요. 제가요, 서장로님, 장로님 복 뵙기에 제가 복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있어 보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이렇게 귀한 성도들을 섬기고 늘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말할 것도 없고, 인간적으로 봐도 인물 잘났지, 저 무엇을 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인물 잘났지 해도 나름대로 건강하지, 우리 자녀들 그럭저럭 하지, 뭐 그렇잖아요. 복이, 이거 깨닫고 사는 게 복이야. 그런데 제가 야, 왜 우리 교회는 10,000명도 안 되나? 왜 나는 강남에 집도 없나? 왜 내 키는 180도 안 되나? 왜 나는 또 뭐가 있나? 뭐 그런 거 없는 거 생각하며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복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복이 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임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래서 살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라크. 바라크. 일용할 양식을 광야에서 만나를 통하여서 매일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불평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 광야 40년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떤 그 이방인들의 유혹과 먹고 사는 문제 갖고 너희들이 시험을 당해도 흔들림 없이 40년 동안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만나로 살았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광야에서 살았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살아라,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이 헛된 훈련이 돼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복이 뭐라고요? 무릎을 꿇는 거라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은 돈 많이 버는 것이 복일지 몰라도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고, 하나님이 힘 주시면 힘 얻고 힘 빼면 기운 없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고 사는 것이 복이에요. 복. 그 복을 받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28절 마지막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이 말은요, 너는 왕이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이 코로나가 왜 생긴 줄 아십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 땅을 잘 못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러스가 결국은 사람을 침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자연 생태계를, 자연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잘 가꾸었으면요, 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까지 공격하지 않아요. 저 자연 속에서 잘. 근데 바이러스가 병원을 일으키고, 바이러스가 저기들의 환경에서 살 수 없으니까 결국은 사람에게 가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쉬운 예로 우리가 다 화장실이 어때요? 수세식이잖아요. 예를 들면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옛날처럼 푸세식으로 뭐 비닐봉지, 플라스틱 이런 뭐 자동차 이런 거 다 아니고 그냥 지게 되고 그러면 코로나는 안 생깁니다. 우리가 이 다스림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하는데, 권사님, 다스림. 우리가 가장 잘 다스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사실은요, 내 인생을 잘 다스려야 돼요. 내 성품을, 내 기질을, 내 주어진 환경을 잘 다스려야 돼요. 이 비결은 내가 복을 받는 것인데요, 그것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꾸 다스리면 누군가를 빼앗고, 이 정복이란 개념에 대하여서 서구 신학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유럽이 기독교 선진 국가가 아니에요. 근데 아프리카 가서 뺏어오고, 남아메리카 가서 다 그 문간 뺏어오고, 그 스페인을 필두로 포르투갈로 뭐 영국, 프랑스 다, 우리도 뭐 다행히 그래도 우리는 일본 식민지였지만 저 유럽들이, 나라들이, 선진국이 다 가서 뺏었어요. 그게 신학적인 근거가 오늘 여기 성경에 정복하라 이 말을 갖다. 굉장한 오해예요. 이 정복하라 그 말의 정확한 의미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대로 잘 회복해라, 보존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성경을 제대로 알고 우리 기독교 신학이 자연 보존 운동을 같이 협력하고 동참하고 앞장섭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이런 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래대로 잘,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근본 뜻이 어디에 있다고요? 회복하는 것.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은 생육 번성 충만. 그래서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만나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도 살아나는 거예요. 오, 기억해야 돼.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은요, 잘 믿는 사람을 만나면 그 만나는 사람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좋을 때가 아니라 지금은 살릴 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죽이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서 주의 일을 많이 하는데 일 잘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건 죽이는 거예요. 내가 일을 잘할 수 있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살아나야지. 제가 성경을 알면은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그 알량한 지식을 갖고, 여러분 성경 그것도 모르세요? 그것도 모르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복을 받겠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것은 아닙니다. 잘 모르는 성도들을,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그래도 조금 더 건강한 사람이 살리고 회복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야 돼. 이게 다스림이, 이게 다스림. 그렇게 했을 때에 2장 1절에 보십시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세 번째, 다 이루어지니라. 우리의 창조의 섭리에 다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처럼 복을 주셔서 다스림으로 자꾸 하나님의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것이 다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2장 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복은요, 거룩합니다. 구별돼요. 세상에 주는 복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다른 복이에요. 이 거룩한 구별된 복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은 완성임을 깨닫습니다. 그 완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짐승은 종류대로 창조하셨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DNA,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을 주시고 다스리라고 하신 주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의 뜻대로 주여 회복하고 사람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고 살 수 있도록 다스리라고 주시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의 인생이 다 이루어지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다 완전히 이루지 못해도 하나씩이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주신 대로 또 깨달음대로 나를 통한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주 만물 자연까지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